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삶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어떤 행동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즉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제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서 거룩함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 9장 9절로부터 18절은 레위기 9장 2절에 앞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특히 9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 14절에 대해서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을 착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에 관계되어진 것,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크게 나누어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14절로부터 16절까지에서는 우리의 말,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생각에 관한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성도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 19장 9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려하는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얘기하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고, 또 그리고 떨어진 포도원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기를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한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고보서 1장 27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아란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그 고아의 부모다라고 이렇게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고아를 학대하거나 고아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고, 또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11조를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 1장 17절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닮아가고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배려할 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입장에서 배려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배려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저녁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초점을 우리는 1시간 일하는 사람도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가 충족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시간에 따라서 1시간을 일해서 1시간 어치의 몫을 주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배를 굶게 하는 것이 마치 사회 정의고 공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1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가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일꾼의 관점에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는 삶,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어떤 종교 의식 속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자가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사회적인 약자나 경제적인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체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삶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금년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승차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그리고 2025년까지 서울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들어서 이런 그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이 서양의 사람들의 어떤 정책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그런 신체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89년에 유학을 가서 제일 신기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네 쌍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모차 네 쌍둥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버스는 쓰고, 그 다음에 뒷문이 열리면 뒷문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내려서 그 유모차를 차에다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만약에 차에 자리가 없으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모차를 먼저 실어주고,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 그 사람들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가고, 다음 버스 탈 때 내가 앞차를 타고 가다가 유모차 때문에 내가 내렸다 그러면 요금을 받지 않고 태워줍니다. 그냥 믿어요. 우리처럼 무슨 증명서를 해주고 그런 것 아니더라도 그런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19장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이 붙은 것이 있고 또 붙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붙은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제의 절차, 그리고 의식의 절차, 그거를 잘함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았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까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일단 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력이든 어쨌든 간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통적인 그리고 고대 근동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법 질서 중 하나였던 그런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동태복수, 렉스 탈리오니스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왼뺨을 돌려대면 이것이 이렇게 때려다가 손등으로 치기 때문에 더 기분 나쁘다 이런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을 대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입는 언더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겉옷 안에 입은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이 입던 속옷을 달라고 더럽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체면상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겉옷을 벗어달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겉옷 말고 그 안에 입은 옷을 벗어달라고 얘기할 때 그때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누구와 원수지간이 되어 있으면 나는 그 사람과 싸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원수에 대한 어떤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나 사이에 내 안에서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원수를 갚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온전함이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본성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과 같은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4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돼도 원수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보면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명령을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하는 그 당위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다투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23절에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각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갈등을 유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온전한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그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길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